시편 119편 105절 130절. (119편) 105절 1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제 전교인 성경학교를 앞두고 이제 일종의 선행학습, 좀 그동안 이제 전반기에 우리가 3월 초에 했었던 이미 감이 멀어진 119편의 전반부를 조금 떠올리면서 오늘 이제 후반부를 전체적으로 잠시 요약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오늘 그 112편을 무슨 채라고 그랬죠? 답관체라고 그랬죠. 답관체. 그러면서 제가 전에 이 119편을 할 때는 무슨 체라고 가르쳐 드렸죠? 이합체. 이합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알파벳을 나열하여서 순서적으로 단어를 집어넣고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1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걸 알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걸 베트라고 하고요. 저렇게 생긴 걸 기멜이라고 하고 저렇게 생긴 걸 달렛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무엇으로 기록했느냐? 히브리어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뭐냐? 다른 건 몰라도 알렙은 안다. 알렙. 여러분 아시겠죠? 알렙. 그리고 마지막은 타오. 아시겠죠? 처음과 끝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렙과 타오. 예. 타부. 이 알렙은 여기서 아쉐레이 이렇게 해서 복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베트는 여기서 베는 전치사고 마 해가지고 무엇에 이런 뜻입니다. 기멜, 게몰, 그 다음에 달렛, 다베카, 붙어 싸우니, 호레니 가르치소서, 와우, 임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제콜 이렇게 제콜 이런 이게 자카르 어디 들어봤죠? 신명기 기억하다. 기억하다. 신명기 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 자카르 기억하다. 그 다음에 헤트는 할키 분깃, 테트 토부. 토부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토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할 때 토부. 나이스하다, 좋았다, 조화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드는 이렇게 야데이카에서 손, 그 다음에 카프에서 콜타 피곤하다, 레올람 영원히. 이 레올람 같은 경우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영원함 이런 뜻인데 영원히. 그 다음에 어찌, 그 다음에 네르 등불, 그 다음에 쉐아핌 두 마음을 품은 자, 그 다음에 아시트 행하여 싸우니,
페라우트, 놀라움으로, 그 다음에 차디크,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카라티, 부르짖었사오니, 그 다음에 레, 보시고, 그 다음에 사림, 고관들이 티그라브, 이르게 하시고 가까이 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대부분 첫 절에 위치하여, 첫 절에 위치해서 요것을 중심으로 두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있잖아요. 첫 번째 절 말고, 그러면 첫 번째 절을 빼고 나면 몇 절이 남아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이게 한 년이 몇 절로 돼 있어요? 8절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구조가 첫 번째 줄을 빼고 나면 몇 줄이 남아요? 몇 년이 남아요? 몇 절이 남아요? 7절이 남죠. 이게 그래서 1 플러스 7 이렇게 이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절은 요거에 대한 알렙에 관련된 요 한 절을 빼고 나머지 7절을 통해서 요거를 표현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7 하면 뭐예요? 무슨 수라고 그래요? 완전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시적인 구조는 이것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 우리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알렙에서 라메드까지가 11년이에요. 11년. 거기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나는 주님의 토라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맴에서 타부까지 12연에서 22연까지는 빛을 비추시는 의로운 토라.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어떤 부분이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토라로 인하여 어떤 은혜를 입는가, 토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 그래서 아도나이 토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이 119편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단어, 아도나이 토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이런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러면 이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느냐. 그러니까 이 후반부에서는 빛을 비춤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어떤 상태예요? 어둠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비춰지지 않은 어둠의 상태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무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게 지혜의 시에 해당된다. 지혜의 시 1편, 19편, 119편, 이 3편은 지혜의 시다. 지혜는 무엇을? 율법을.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아둔함을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살아나게 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살아나고 심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어디에게? 이 빛을 비추어서 이 의로운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 이것이 이제 후반부에 굉장히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각 연별로 이건 일종의 뭐냐면, 자, 1년에 보면 거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이게 그 글씨예요. 뭐냐면 토라 아도나이 이겁니다. 이게 드디어 여러분들이 왼쪽에 1년하고 첫 번째 단어 있죠? 네? 근데 이게 읽을 때 어느 쪽에서 읽어야 되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이렇게 읽어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토랏 예후 이건데 토랏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호와 대신에 뭐라고 부르냐면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혹시 지금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구영 집사님도 혹시 없으시죠? 아, 네네네. 저기 예.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아도나이는 주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 주는 주인이시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신앙적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토라 아도나이 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에 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다바르. 그 밑에 있죠. 이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데바레카 이런 뜻인데 이렇게 읽는데 뭐냐면 나의 말씀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이렇게 교차를 해요. 말씀과 뭐예요? 율법이 서로 이렇게 마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를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서 이 페이지는 그냥 구경한다. 이런 단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있잖아요. 얘는 친절하게 지금 모음이 있으니까 읽기가 좋아요.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 모음이. 그러니까 자음만 써져 있어요. 이렇게 자음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집에 가자 그러면 지읒, 이응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집에 가자로 읽어요. 그게 뭐냐면 관습적 언어야. 그러니까 관습적 언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읽으면서 이미 입에 다 배어 있기 때문에 자음만 보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미 관습적으로 익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좀 서툴죠. 우리는 서툴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모음을 보고 읽다 보니까 모음이 없으면 쩔쩔매요. 모음이 없으면. 그래도 지금은 그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글자 밑에 뭐 점같이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게 모음이에요. 그게 모음이야. 그러니까 이거라도 있으니까 읽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번 시편 119편을 읊조림에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제 119편 9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종일이란 말이 뭐예요? 종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그냥 겨우 그냥 시간을 조금 아주 눈곱만큼 떼가지고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의무방어야, 의무방어. 그러나 이들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러니까 주의 법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종일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편 119편을 읊조리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큰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데 더 많이 사랑하게 됐다. 이런 고백이 되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기적인 은혜는 준비하는 자에게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석화된 교리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화석화된 교리가 뭘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박물관에, 여러분 박물관에 박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혹은 박물관에 이렇게 관람을 위해서 틀 속에 이렇게 있는, 그게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관상이죠. 이렇게 보는 용이죠.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한 교리들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써먹을 데가 없어.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거를 조금 알아가려고 하다가 금방 질려버리거나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욕구가 생기질 않아. 왜?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를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데 써먹을 데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이유예요. 우리가 성경을 사람들이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뭐냐면 다 주관적으로 읽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왜? 자기가 받은 은혜. 그래서 큐티가 위험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주관적으로 말씀을 분석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 그래서 교리를 익히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다 뭐냐면 그냥 단어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닿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틀렸다, 그거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린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랑이다. 사랑이 나왔어. 그러면 온갖 사랑을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다 갖다가 붙여가 설교를 해. 틀렸어요. 사랑도 문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사랑이 있겠어요? 예? 그렇죠. 아가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필로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형제 간에 좋아하는 사랑,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선생님과 제자 간의 사랑,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사랑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모든 사랑을 다 갖다 붙이기가 안 되는 거야. 이 자체가 틀린 거야, 자체가. 그러니까는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면 그 사랑이 예시가 될 만한 내용을 끌어와서 설교를 해야죠. 모든 사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이드 존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화석화된 교리, 그러니까 써먹을 수 없는 교리, 이런 것들이 되니까 사람들이 교리는 너무 딱딱해, 어려워,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틀렸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교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더욱 생동감 넘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가 달라지게 돼 있죠.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세요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고 말아요? 아까 우리 112편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크게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그 계명을. 이랬다면 그 계명을 제가 히브리 성경을 번역해서 여러분한테 드렸잖아요. 그 번역한 데는 뭐라고 했냐면 그 계명을 온 마음으로 크게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 그러니까 온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건 억지로 들어와 있는 춘향이격이 아닌,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어떻게 하냐면 억지 춘향식으로 하거든. 그렇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해야 된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인용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내면화된 이런 의미예요. 내면화된. 그래서 내면화되어 그것이 동의한 이런 말씀이에요. 동의한. 뭘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내가 내면화돼서 거기에 동의가 된,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나를 큰 즐거움과 기쁨과 이런 것으로 매료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시편 119편의 말씀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에게? 의무감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119편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에게 이 시편은 특별히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리의 기록이라고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영감되었고 심지어 오류가 없으며 무오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거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영감이 되었고, 영감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기록들을 기록하게 할 때 이 사람의 저자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감이에요. 그리고 그 영감이 심지어는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다. 예? 완전하다. 어디에까지? 글자에까지도 오류가 없다. 축자. 그리고 완전하다. 완전.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 영감의 축자 완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처음 들어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에 반대말? 유기적이란 말은 뭐에 반대말이냐면 기계적이란 말에 반대예요. 받아쓰기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내가 우리 청년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물어봤어요.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을 것 같니? 그랬더니 뭐라고 받아쓰기요. 그러더라고. 그래? 받아쓰기는 기계적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받아쓰기를 했다면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사용이 안 됐겠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이 배움. 그래서 여러분 받아쓰기를 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와 로마서가 다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전서와 이 로마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떻게? 로마서는 너무 하이, 너무 위야, 위. 너무 수준이 높아. 그리고 베드로전서는 반대로 그러니까 아주 평범해. 아주 평범해. 그게 뭘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사람에게 받아쓰게 하도록 가르쳐줬다면 수준이 다 똑같아야 돼. 다 똑같아야 돼. 근데 수준이 똑같지 않다는 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배움, 스타일, 그리고 자라온 환경 이런 것들 모두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성경을 쓴 줄 모르고 성경을 썼는데 성경이 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하다, 무오하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도 말씀을 사랑할 그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은 매우 수준이 낮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없어. 이건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대하는 우리 마음이 기쁨이 없어. 예? 그런 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수준이 아주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기록한 사람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뭐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놀라운 시편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면 이 시편은 말씀의 기쁨으로 고동치는 심장을 지닌 사람에 대한 매력적인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말씀은 이렇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자기가 충분히 감동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 영적인 풍요를 가지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공감해 가는 거예요. 공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주는 부요함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저자가 기록하면서 썼던 그 풍요함을 누구도 경험할 수 있냐면 읽고 있는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매력이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을 자극하고 지적인 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공감하고 동감하고자 우리가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했던 한 사람과 교제할 수 있다. 이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심장의 고동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거나 사모한다고 말한 건 25번이나 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달고 즐거운 것이며 말씀을 읽으면 곳곳에 수없이 많은 보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의 소망이고 평화였으며 기쁨이자 노래였고 자유며 위안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달리 성경을 일부분만 가지고 있었으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에 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성경을 우리처럼 마음대로 갖고 있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마음대로 읽을 수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읽기 위해서는 이만한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와야 돼. 한 권을 읽으려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마음대로 꺼내와서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들려지는 이 말씀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느끼는 느낌은 마치 성경의 한 660권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 네? 우리는 66권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 마치 660권 정도 갖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풍요로움을 이 119편 안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19편 읽고 또 읽으면 말씀을 기뻐하는 논리적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가 시편을 읊조리는 방식을 배우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더 풍성하고 완성된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말씀을 기뻐하는 심장박동이 우리 가슴에서도 세차게 뛰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읊조리며 어떤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할 때 읊조리면 그냥 우리가 글자를 읽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 글자에 함의하고 있는 그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의 정서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졌던 마음과 그 사람이 가졌던 감동과 이런 것들을 함께 동반해서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읽어야겠죠? 그렇죠? 네. 자, 읊조림과 신앙생활 4페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맞는지 불안해하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힘든 일이 생길 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사람에게 정직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견고함이 없으면 늘 전전긍긍하며 이책저책을 기웃거리고 사경회를 쫓아다니거나 최신 교리를 찾아 확인해야만 안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한참 가정교회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예? 아니. 한참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미국에 있는 휴스턴 침례교회가 가정교회라는 틀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타입이 있었어요. 그때 합신 목사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셨어. 그래서 교육을 받고 오셔가지고 그거를 목회에 접목하려고 하다가 몇몇 분들은 이건 뭐 우리 교회에서 할 수가 없겠다 해서 포기하고, 어떤 분은 그거를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라는 게 방법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방법인가?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했어요. 뭘 더 성도들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성도들을 뭘 양육하거나 뭘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배워가야 하는가? 제가 그때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계속 고민을 했어요. 무엇을 쫓아다녀야 되는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마음의 결론을 내렸어요. 만약에 방법이라면 뭔가를 배우는 것이 맞겠다. 그러나 이것이 방법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라면, 이건 방법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전자를 택하지 않고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방법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참된 말씀이 잘 가르쳐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가르쳐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너무나 당연히 떠올라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됐던 목회자가 됐던 저는 그 중심에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진리로 서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중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의 중요한 기능을 하나 꼽는다면 헤어져 누더기가 된 우리의 감정과 갈망을 갈무리하여 우리 생각은 물론 감정과 욕망까지 정돈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배웁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1960년대 은사주의 운동이 시작된 이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무 체험에 의지해. 그러니까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할 기회를 모두 놓치고 있어. 내 생각에 너희의 신앙은 너무 피상적이야.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체험에 의지할지는 몰라도 너희의 설교나 강의를 들어보면 도대체 너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양쪽의 다 폐단인데,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피상적이야, 한쪽은 너무 교조적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사실은 우리는 한쪽에서 느끼는 이러한 감정적인 거, 그리고 한쪽에서 느끼는 이성적인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장점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시편의 장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와 그 말씀으로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와 어떤 유익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기까지도 이 시편에서는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찬양 속에 사력 있고 민감한 감성과 신학의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시편의 이성과 감성, 신학과 기도, 체험과 실제, 주관과 객관을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열정적이면서도 이성적인 기쁨을 우리 신앙생활에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이 읊조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 활용을 한다면 17세기 한 설교자는 시편 119편으로 190번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그 설교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는 시편 찬양자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같으며 시편 119편에 담긴 성화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시편 119편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촉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 밑줄. 저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수련회 동안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거룩한 삶의 즐거움이라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진심으로 시편을 노래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움직여가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는 그런 말씀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음악 시간에 노래를 배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첫째, 가사를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는 어떤 음률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르쳐서 노래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시편은 감성이 매우 풍부한 글이기 때문에 단조롭거나 우울하거나 무미건조하지 않습니다. 셋째, 시편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노래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우리를 가르치고 감정에 호소하며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노래하는 세계입니다. 시편은 그 세계로 난 창문을 열어줍니다. 시편을 노래할 때 우리는 창문 속에 낯선 세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창문으로 올라가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살도록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만들어 드렸어요. 첫 번째, 뭐예요? 본문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이해했는지. 두 번째는 가슴으로 무엇을 느꼈는지. 세 번째는 나도 이것을 기꺼이 노래할 마음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교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요. 또한 가슴으로 느꼈냐는 것은 감정적인 동의가 됐느냐라는 거. 기꺼이 노래할 마음이 있느냐는 나도 그렇게 의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도를 보게 되면, 용도를 보게 되면 이 포로 귀향민의 두 가지 커다란 업적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것과 백성들의 삶을 규제하는 목적으로 법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룹바벨을 통해서 뭐를 했어요? 성전을 재건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의 어떤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뭐를 했어요? 율법에 익숙한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을 낭독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너무 기쁘고 이제 예를 드릴게요. 너무 기쁘고 감격돼서 사람들이 기뻐하였다. 1번. 두 번째,
이 율법을 읽는데 눈물이 났다. 세 번째, 아무렇지 않았다. 자, 1, 2, 3번 중에 뭐였을까요? 율법을 읽는데, 낭독하는데 사람들이 꺼이꺼이 울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너무 밸런스가 안 맞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읽고 있는데 눈물이 날 지경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가 아도나이 토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읽기 쉬우냐, 어렵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활발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뭐였냐면 주의 토라였어요. 토라는 모든 측면을 관장했고 랍비들의 시편 주석에 의하면 옛날부터 토라의 가르침에 취미를 갖게 하는 것이 유대교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은 요 에스라와 맞물려 있어요. 이 에스라가 등장한 율법이 회복되는, 율법으로 사람들이 감격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모든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 시대에 이 119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리하여 어린이가 처음으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할 때 히브리어 알파벳에 몇 방울의 꿀을 떨어뜨려서 어린이에게 핥아먹게 하였다. 그래서 토라는 꿀처럼 달다는 연상을 자연스럽게 몬테소리 교육을 시켰다는 거야. 몬테소리 교육. 예? 그러니까 애들이 이것을 이 책을, 이 토라 율법 책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찍어 먹어 보니까 애들은 원래 손이 이렇게 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찍어 먹어 보니까 단 거야. 이렇게 율법은 달구나. 이 애들이 이렇게 몬테소리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를 낳으실 분들은 아시겠죠? 앞으로 저기 성경책에다가 꿀을 좀 틀는 거야, 꿀을. 그래서 애들에게 성경책을 던져줘요. 그런 다음에 성경책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애들이 이렇게, 성경책은 이렇게 달구나. 이런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신은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이로부터 토라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성인에게 이르기까지 누구나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교재로 작성되고 활용된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큰 구조가 뭐냐면 이 약함의 어쩌와 강함의 어쩌라는 게 있어요. 약함의 어쩌 같이 읽어볼게요. 인간은 약하지만 그 약함을 인식하면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과 위로와 생명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 마치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표현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짐 혹은 신뢰의 깊어짐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절에서 3절은 강함으로, 일부 마지막 부분인 11년에서 그리고 2부 시작인 89에서 91절은 강함으로, 2부 마지막 부분인 22년에서는 강구 속에 나타난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고난 중에 오직 말씀에 대한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는 이동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 가운데 곧 다시 말씀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계시적 알매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전환적 운동으로서 강함의 어쩌의 운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함의 어쩌는 말씀에 대한 확정된 마음의 지향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약함의 어쩌가 고난적 현실 가운데 마주하는
인간의 허약성에 기반한 오직 말씀을 의존하는 표현이었다면 이 강함의 어쩌 역시 결핍된 인간의 마음을 굳건하게 유지하시고 세우시는 말씀의 전능성에 기반하여 유한한,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응답으로서의 의지 표명입니다. 그래서 그림 있죠? 글씨 잘 안 보이죠? 안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서 보면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 오른쪽 맨 위에 있죠? 강함의 어쪽 1년 이렇게 돼 있죠?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일으켜진 결핍된 인간의 확정된 마음.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처음의 마음은 뭐냐면 강함의 어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강함의 어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다 갈 수가 없는 게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우리는 늘 다짐을 해보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 오전에 예배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 오늘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제가 예언에 능통한 사람 아니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싸그리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가졌던 감정 같은 이게 근데 여기에 강함의 어쩌는 감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나에게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세상에 살아보니까 만만하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떤 곡선을 그리는 거죠. 자, 내리막길이죠. 그러니까 약함의 어쩌가 되는 거예요. 약함의 어쩌. 약함의 어쩌는 뭘로 바뀌어요? 말씀을 전적 의존하는 인간의 결핍.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말씀을 내가 지켜보겠다 했더니 그 말씀을 다 잘 지키게 되던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그러니까 점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지 못하면서 점점 나약해지고 점점 죽어가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약함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함의 어쩌에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돼. 그렇게 되니까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강함의 어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12절. 자, 그래서 말씀에 의해 일으켜진 결핍된 인간의 확정된 마음으로 다시 89절에서 91절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 확신된 마음을 가지고 쫙 갔더니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시 쫙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인간의 결핍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6절에 보면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러면서 끝나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지. 어디로? 다시 1절, 2절, 3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7페이지를 보면 이게 약함에 어쩌든 강함에 어쩌든 이게 목표가 뭐예요? 더 깊은 결속, 누구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게 느슨해지는 인간의 본성적 성향들을 계속 하나님께 결속시키게 하는 힘이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밑바닥에는 결핍된 인간이 있고 인간의
유한적인 약함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약함의 어쩌, 강함의 어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힘들죠? 네. 제가 이제 5번부터는 빨리빨리 끝날 거예요. 빨리빨리. 근데 이제 요건 라메드부터 시작해서 12연부터 시작해가지고 22연까지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라메드는 89절에서 96절까지죠. 거기 요거 다운표 읽어주세요. 나를 살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그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처음 절과 끝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은 무엇을? 세상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이 92절에 보세요. 92절 같이 읽어볼까요? 92절 성경 말씀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독히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뭐 보세요. 몇 번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10번이 나오네. 10번. 많이 나오죠? 네? 91절, 95절은 시인을 살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한 것과 주의 법도들을 잊지 않은 것이 자신이 여태껏 살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이 나를 살린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맴 13년. 자, 다운표.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거짓된 길을 미워하게 된 시인.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길을 미워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고난이나 핍박 속에서 간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원수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있지만 고난 중에 구원을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 입이 어찌 그리 단지요? 라는 표현으로 인해 한층 밝아 보입니다. 또한 말씀을 향한 시인의 사랑이 매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제한했으며 오히려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은 감정이 고조되었던 11연과 12연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종일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놓고 이런 뜻이죠. 다른 어떤 일보다 율법 묵상을 최상의 자리에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일한다는 건 마치 여러분들이 정말 종일토록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예. 여기서는 뭐냐면 다른 일들을 제쳐놓고 이런 뜻이에요. 다른 일보다 율법의 묵상을 최상의 자리에 놓고, 자, 율법을 묵상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 증거, 법도가 자신을 지혜롭게 만들어 원수보다 모든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보다 뭐하다고요? 명철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뭐가 이것을 미워할 수 있도록, 거짓 행위를 미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가? 결국은 이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계명, 증거, 법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원수보다 모든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보다 더욱 명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율법을 지키려고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지혜의 규리에서 떠나지 않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율법 묵상의 단맛을 꿀에다가 비유하였고 이 연에서는 율법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악인의 모든 거짓된 행위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자,
14연 따옴표 뭐죠? 주의 말씀대로 살리소서. 주의 말씀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 10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안전한 가이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안전한 가이드다. 여기서 우리가 105절에서 10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걷는 길의 등불이며 빛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2절에 그는 여호와 율례를 영원히 행하고자 마음을 기울일 것을 또 다짐합니다. 그는 여기서 105절의 등과 빛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도하심보다 언약적인 안전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등과 빛은 길을 벗어나 위험한 것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곳을 디디지 않고 위험한 곳을 밟지 않고 거기서 분별하여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는 위험에 처해 있어도 율법을 잊지 않고 원수가 올무를 놓아도 주의 법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메드연 15연. 자, 거기는 따옴표가 없네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게 경외함이죠. 이 악인들에 대한 특징이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시인은 악인들을 향하여 나를 떠나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보통 악인들에 대한 행위를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또 그들의 핍박을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지만 여기에는 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의 계명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사랑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은신처요 방패로 삼고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은신처요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 필요함을 말하며 그 절대적인 믿음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버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주의 율례에서 떠난 행악자와 악인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여 멸하십니다. 시인은 두려워 떨며 섬기며 율법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연 율법을 정금보다 더 사랑함. 시인이 사랑하는 의로운 주의 말씀.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 이는 중간에 이는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깨닫기를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임을 밝힙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고 하지만 시인은 꿋꿋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며 그의 법도들을 옳다고 여기며 거짓된 길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정금보다 사랑한다. 이게 사실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얼마나 좋으면 우리가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실제적인 삶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돈이 있으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금보다도 뭘 더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실질적인 신앙의 내용이란 말씀이죠. 자, 패연 17연 우둔한 자에게 빛을 주는 의로운 토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그것을 지킨다고 할 때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놀라운 것들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마치 문이 열린 집에 빛이 들듯이 계시의 빛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이고 계시이며 계명입니다. 그는 주의 계명을 갈망하는데 헐떡이는 사람처럼 묘사하고 입을 열고 헐떡이는 모습은 마치 경주에서 달리기를 하던 사람이 물을 마시기 입을 벌리고 헐떡이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원한 물을 찾아 마시려는 순간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갈급함이라고 하는 걸 알겠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페이지.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발걸음을 세우며 악에게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것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둔한 우리를 밝혀주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뭘 할 수 있다? 이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인은 윤리를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며, 깨달음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있기에 깨달음의 빛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8년, 내가 사랑하는 순수한 주의 말씀. 시인은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적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 140절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순수하다는 것은, 순수함은 어떤 면에서 기만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것은 불에 타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먼지와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군더더기 없이 순수하며 오로지 진리만 가득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된 눈으로 익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 눈에는 뭐가 보여요? 네? 모 눈에는 뭐가 보이죠? 네. 그게 신기해요.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내용이 다 달라. 그러나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내용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듣는 내용이 다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형편대로 들어. 첫째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다 그냥 위로처럼 들려. 그리고 내가 지금 전투를 해야 될 상황이면, 나가서 싸워야 될 상황이면 모든 것은 나에게 힘을 주는 여호와 이렇게 들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말씀이 다르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순수하게 다가서야 돼. 순수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가 빈 마음으로 오세요. 제가 이런 표현, 빈 마음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필터를 끼우고 오지 마세요. 필터를 끼우면 노란색 렌즈에 안경을 끼면 세상은 다 노랗고, 빨간색 렌즈를 끼면 다 빨갛고, 검은색을 끼면 다 검해져요. 저는 무슨 색으로 볼까요, 제가? 저는 안경을 끼나 안 끼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안 꼈다는 거죠. 말씀을 순수하게 자꾸 들여다봐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가장 좋은 조미료는 뭘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조미료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자꾸 막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본연의 맛이 사라져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게 들으려면 그 재료 그대로를 여러분 사용해서 그것을 듣고 배우고 그것을 익히려고 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소금을 들고 있고 여러분들 이미 고춧가루를 들고 있고 말씀만 해봐라. 그냥 내가 다 쳐서 그냥 내가 다 쳐가지고 내가 내 입맛에 딱 맞는 것으로 내가 다 바꿔버릴 거다. 이런 생각으로 듣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각도가 틀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순수한 주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주의 말씀. 그 다음에 19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여기서 보면 145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부르짖으며 여호와의 율례와 증거들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시인은 율법을 묵상하려고 밤이 깊기 전에 일어나고 인자한 주의 약속에 의지하여 새벽이 되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니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과 함께 헌신이 나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짐작할 수 있죠. 150절과 151절의 멀고 가까움을 통해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 악을 따르는 자들은 시인에게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가까이 왔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멀리 있는 자들이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멋지다. 그죠? 그 다음에 9번 20년 주의 말씀대로 살리소서. 여기서 보면 구원과 관련된 명사와 동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구하소서와 나를 살리소서를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구원을 향한 시인의 간절한 간구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나의 고난을 보시고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이는 여호와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호소하여 자신을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나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악인을 뭐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뭐 해달라? 살리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21년 거짓을 미워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 여기서 이는 고관들의 박해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더욱 두려워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데 마치 사람이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처럼 위로받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취득물을 전쟁에서 전리품이잖아요. 이 취득물을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인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고 이는 계속해서 빈번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고 그 내면에 율법을 사랑하는 열정이 포함되어 있고 감사가 스며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이유는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율법만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행하고 그리고 지켰으며 그 결과 시인은 평안과 장애물이 없고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일거수일투족을 숨길 수 없는 주 앞에서의 삶이었으며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해주었다는 것이고 주 앞에서 진실한 삶을 보여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인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면 두 가지, 즉 경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빈말이나 헛된 말들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에서 우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이처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란 항상 나를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결론부 역할을 하는 173에서 17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과 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시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시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립니다.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는 시인에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런 시인은 그 말씀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언약의 어조 기억하시죠? 약함과 강함. 그러니까 그것을 사이클로 이렇게 계속 이것을 말씀을 계속 보고 읽고 읊조리면서 우리는 약함과 강함의 어조를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 우리를 가까이 밀어붙이는 일을 뭘로? 이 시편 119편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절에 88절이죠. 그 다음 후반부는 89절에 176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과 속성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성과 영원성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능력 등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 안에 진리와 의의가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19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갖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토라를 지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그 토라를 지킴으로써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말씀이시며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셨고 그는 사람들에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토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성취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의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완전한 토라의 삶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새 계명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유지했다면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라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며 이는 토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토라, 언약, 구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시편 119편의 토라 신학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119편에 대한 총론, 이번 우리 여름 정교인 수련회가 기대가 되죠? 거짓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 동의된 마음으로 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할 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깊은 감동으로 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시겠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토라 율법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통하여 참으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참된 삶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닫는 이번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